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투자금을 가로채서 2008년 말에 중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5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자살한 사람만도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개봉된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 조희팔의 사기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돈을 우상으로 섬겨서 자신의 인생과 바꾼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첫째로 자신의 전 인생을 돈과 맞바꾼 삭개오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고향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고 멀리했던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고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서 현지의 모든 부를 로마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호사를 누렸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종주국 로마인들과 부역자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인을 대신해서 지역별로 세금을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가족과 민족을 배신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왜 그 직업을 택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리 직업에 걸어두었던 보상은 그 유혹은 거절하기 몹시 힘든 거액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입은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바치기로 작정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동족에게 요구하며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그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여리고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리고는 큰 세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많은 미움을 샀던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미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돈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자신의 인생과 바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돈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존재의 정당성, 만족,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돈에 집착하는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 자유와 또 안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속이면서도 나중에는 안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욕심을 부린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는다. 욕심과 탐심에 속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물리쳐라, 간음을 물리쳐라, 도적질을 물리쳐라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는 사람들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탐심의 특징, 이 우상숭배인 탐심의 특징은 그것이 죄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턱 밑에까지 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예를 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곡간을 헐어서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 그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았습니다. 탐심이 욕심을 부려서 물질을 얻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생명이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탐심에 빠져서 그렇게 우상과 자신의 인생을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삭개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나 은혜로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은혜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오셔서 가만히 계셔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내가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그렇다고 해서 키 큰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그 앞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보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는 너무나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와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현대사회, 이 현대는 전통사회, 옛날의 전통사회와 다르게 현대사회는 개인의 권리 또 자유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당시 현대에도 이게 섞여 있습니다만은 전통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도 체면과 명예를 중시합니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그 안에서 체면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야, 특이하다, 기발하다 하면서 손뼉을 받을 일이지만은 당시 전통 사회에서는 체면과 명예를 구기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인데 조금 남아있는 채통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나무에 오르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3절에 왜 올라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되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슴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마셔서 목을 축이는 것도 있지만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과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세리와 창기와 비교해서 훨씬 낫다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목마른 사슴같이 예수님 없으면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 있는 그 삭개오를 지목해서 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 그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립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예상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짧은 해후 만남, 이 인카운터, 이 만남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체면과 명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조롱까지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자신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알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초청에 응했고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려 할 때에 영접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변화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로 합니다. 예수만을 따라가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돈이 걸림돌이 됨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제와 정의와 구제 이 두 분야에서 주님께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구제와 관련해 가난한 자들과 관련해서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이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해 놓은 11조보다도 훨씬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수입의 10%만 구제기금으로 내놓아도 많은데 수입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게, 돈에서 구원받은 게, 돈의 우상에서 노임을 받은,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 그 구원이 율법,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 은혜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것보다 그 이상을 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11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는 11조를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처럼 꼭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약에 11조 규정을 규정해 두지 않은 것,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은 진리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진리와 은혜는 구약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많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복음의 그림자를 봤을 뿐이고 우리는 실체를 받았습니다.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훨씬 더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세를, 하나님의 덕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0분의 1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받은 자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입은 저와 여러분이, 신약의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신약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적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와 관련해서 삭개오는 그간에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알듯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를 축적했을 때 그 방법이 모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수탈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원금과 5분의 1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레위기 5장 16절에 그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은 4배를 갚겠다고, 어떤 신학자는 300%를 갚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약속, 예수님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구원,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이 구원, 영생을 얻고 신천신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 이 구원이 삭개오가 2가지 약속, 구제와 정의와 관련된 2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변화는, 삶의 변화는 그 결과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로 교회를 섬겨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를 교회를 잘 섬겨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구역을 섬기라고, 성교회를 섬기라고 하고요, 교회를 잘 섬겨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닌 인생이었다. 우상에게 속아서 맨날 우상에게 속아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고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아니냐.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지 않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역이 든든히 서가고 성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맛이 나고 힘이 나도록 그렇게 섬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전한 4에서 6구역 헌신예배 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노력으로 안 되고 학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내적인 변화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스스로 계산하고 주님께 그냥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찾아오셔서 주인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놀라운 거죠. 재물을 재물의 자리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가난해지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는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살으라, 가난한 자들 구제하면서 살으라 명령을, 윤리적 명령, 율법적인 명령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내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남 도우며 살아야 된다. 이게 명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주 저는 이 구절을 크리스마스 때 이 구절을 써서 성도님들에게 카드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그분이 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가난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남 도우며 살아야 된다. 구제해라.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남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보배 삼으시려고 하늘의 보배를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부자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부자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보배 삼으신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고생하고 희생한 거, 그걸 생각하면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난해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돈의 위력이 있지만은요, 돈에서 안전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던 그런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돈으로 남을 돕고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하늘의 보배, 하늘의 보화를 깨닫는 만큼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력이 약해지고 인색한 우리가 후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맞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면은, 물질이 복이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요, 없이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복이 아니라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 많이 맡깁니다. 그걸로 구역을 섬기라고, 선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렇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예로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를 보배로 삼았습니다. 물질을 은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가난했지만 남 돕는 일에 넉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놀랍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찾아오신 이 은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로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고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을 연보가 넉넉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남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필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증명해 줍니다. 또 남의 부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남을 도우라고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없앨 수가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우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눈물 나게 하고 처음에는 기쁨을 약속하지만 마지막에는 눈물을 안겨줍니다. 근데 이 우상을 어떻게, 돈이라는 우상이
목전까지 왔는데도 조이팔에 사기 사건에 넘어가서 돈을 다 빼앗기고 자살하고, 목전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것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고 사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의 넉넉함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탐심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